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열정일까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나오다입니다. 가정에서 절망을 경험하고 세상을 저주하며 자신을 학대하며 깊은 어둠 속에서 한숨 쉬던 바벨론 인생이 예수님께 나오다. 예수님께 나오다.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찾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바벨론 인생에 있던 깊은 절망을 거둬가시고 그의 어둠에 있던 자기를 학대하며 세상을 저주했던 그 어둠에 빛을 비추게 해 주십니다. 교회는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난 고상한 철학을 전하고 성공할 수 있는 인생론을 전하는 곳이 아닙니다. 달콤한 위로를 주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결코 듣지 못하는 두 가지를 날마다 전하라고 주님께서 세우신 곳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예수님의 자기가 죄가 되게 하시고 그 내 죄를 예수님의 자기 죄가 되게 하셨던 그 사건은 십자가 사건이라 그러는데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이 사실,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역사, 내 죄의 저주가 끊어졌습니다. 이 사실을 전하라고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죄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움켜잡고 있고 우리가 그 숨지겨 죽어가고 있던 그 사망, 우리를 죽게 만들었던 그 사망이 무너졌습니다 라는 바로 그 메시지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이 두 가지 메시지를 전하라고 주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저는 다른 이야기하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다른 이야기 했던 것도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교회 와서 다른 이야기를 들으려고 했던 것을 회개하십시오. 교회는 다른 수많은 이야기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선포되어졌던 죄의 저주가 끊어졌다라는,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의 저주가 끊어졌다는 그 기쁜 소식,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이 무너졌다라는 그 부활의 능력, 그것을 전하라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 성전에서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귀한 이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매 주일 부활절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또 이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우리가 찬양했던 거지만 찬양은 계속해서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영상을 틀어주실래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철학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절망을 거두셨습니다. 주님의 공로로 다 이루셨습니다. 이 절 찬양해볼까요? 그 누가 그 자유의 자비를 주의 십자가 내게
찬양합시다.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습니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아멘. 아멘. 주님은 이 기쁜 십자가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삼 절 부활의 아침 찬양합시다. 예, 장사된 몸에 부활의 호흡, 유다의 사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자 위영찬 사방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터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표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주를 찬양하여라. 죄의 저주 끊으신 우리 주님. 죄의 저주 끊으시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수 나의 산소만. 나의 산소만. 아멘. 할렐루야.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바로 그 교회입니다. 어떤 인생이라도 주님께 나오면,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손 잡으면 그 모든 저주를 끊어지게 하십니다.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죽을까 말까 두려웠던 그 모든 사망에서 사망이 무너지게 해주십니다. 매주일 교회는 부활절입니다. 매주일 교회는 부활의 아침을 맞이해야 합니다. 죄의 저주가 끊어진 기쁨, 사망을 이긴 승리, 영원히 하나님께 용납된 감격. 우리는 땅에서 내 성적이 좀 좋아지거나 아파트 크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내 죄의 저주가, 모든 저주가 끊어진 그 기쁨, 사망이 무너진 승리,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교회이고 우리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느 주일 아침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아침에 서 있습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서서 그동안 나를 움켜잡고 있었던 그 모든 저주, 죄의 저주가 끊어진 기쁨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사망을 이긴 승리, 그 승리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들, 땅에 매이게 하고 나를 속이고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집어넣었던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결박되기를 선포합니다. 내 안에 그리고 가정 안에 있었던 그 모든 저주들, 어둠들이 도말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아침에 서게 되면 새로운 삶의 질서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새로운 삶의 질서.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이 무너지게 되면 나 같은 것이 하나님께 영원히 용납됨을 딱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 삶의 송두리째 바뀌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집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12절과 13절에서 알아라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여겨라, 가장 귀히 여겨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화목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너희를 다스리며 너희를 권하는 자들을 알라 말씀합니다. 이 너희는 누구일까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 13절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결국 사람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귀히 여기고 특정한 사람을 알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 이것,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한 가지가 새로워집니다. 삶의 새로운 질서, 가치가 새로워집니다. 가장 귀한 것이 새로워집니다. 알고 싶은 것이 새로워집니다. 그 새로운 가치가 바로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82년, 정확하게 지금으로부터 1882년으로 돌아가면 6월입니다. 지금 또 6월인데 그 6월에 이모군란, 군인들이 난을 일으켰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고 창을 가지고 있고 활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궁궐 안에서 난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이 이모군란입니다. 6월 5일입니다. 군인들에게 지급되는 그 군량미, 군인들도 밥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급료를 지급하는 것이 선해원이었는데, 선해원 그 도봉소에서 1년이 넘도록 제대로 급료가 전혀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 그날 지원되어졌던 이 급료에 겨와 모래가 가득 섞여 있는 쌀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그 쌀을 받고 돌아갔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그 선해원을 뒤집어 버렸습니다. 선해원에 있었던 관리들을 구타를 하고, 그 일로 인하여 그 선해원을 담당하고 있었던 민씨 정권의 한 가족이었던 민겸호, 그 민겸호가 그날 주동했던 4명의 군인을 잡아들입니다. 4명의 군인 중에 3명은 대부분 그 당시 많은 군인들이 어디에서 집단촌을 이루고 살았는가 하면 왕십리 그리고 이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왕십리에 거주하는 군인 4명 중에 3명이 왕십리 출신 군인들이 잡혀 들어갔습니다. 6월 9일 날 군인들이 민겸호에게 다 나와서 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6월 9일 날 군인들이 모여서 민겸호 집을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무기고를 털고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었던 군인들, 이 훈련도감이 폐지되어 버렸는데, 이 훈련도감에 소속되어 있던 군인들을 소집하고 포도청을 습격하고, 포도청에 습격되어 있었던, 잡혀 있었던 군인들을 데려나오고 의금부를 습격해서 죄수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자기들은 차별받았지만 너무나도 좋은 대우를 받았던 별기군, 그 훈련 장소를 들어가서 별기군을 다 습격해버리고, 그리고 이 민씨 정권에서 뒤에서 조종하고 그 지원했던 일본 공사를 습격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본 공관에 있던 사람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6월 9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 10일 날 이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날 많은 하급 군인들과 그리고 가난에 그리고 어려움에 젖었던 많은 한양에 있었던 백성들이 합세되어서 대규모 세력을 이룬 다음에 흥인군 이최응 집을 습격하고 살해하고 창덕궁으로 가서 명성황후에 있던 민비를 잡으려고 창덕궁에 가서 민겸호 그리고 김보연을 살해하고 민비를 찾았으나 끝까지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고종은 더 이상 이 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기에 대원군에게 정권을 넘겨줍니다. 이렇게 이 정권이 쿠데타가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대원군은 병사들에게 급료를 약속하고 별기군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하고 그리고 폐지되었던 오군영을 회복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었지만 민비가 청나라에 군대를 요청합니다. 3,000명이 한양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원군은 한양에 들어온 이 청나라 군대를 통해서 일본 공사관이 습격을 당해서 피해를 입었던 그 빌미로 일본이 과도하게 요구하는 이것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도리어 이 청나라는 대원군을 잡아갑니다.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이태원과 그리고 왕십리 대다수 군인들이 집결되어 있었던 그 동네를 진압하고 맙니다. 이것이 이모군란 사건입니다. 이때 명성황후 목숨을 지키는데 공헌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수정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볼 때 이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십시오. 제가 지금 이 복잡한 조선 말기 시대에 무엇이 신식군대가 옳은지 구식군대가 옳은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이 복잡한 난 속에 하나님 어떻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가를 보십시오. 명성황후 목숨을 곁에서 지켜냈던 결정적 공헌했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이름이 이수정입니다. 이 이모군란 사태가 해결되고 나서 고종 황제가 이수정을 불러서 그에게 후위를 베풀어서 일본에 가서 유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수정은 일본에 가서 선진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와서 한국에 조선에 와서 그 선진 문명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가서 농학,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학을 배우고 싶었고 나라를 바르게 세우고 싶어서 법률을 배우고 싶어서 농학과 법률을 공부하고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그것이 1882년 9월이었습니다. 일본에 가서 일본에 가장 유명했던 그 당시 농학자 치다센을 만나는데 이 치다센은 그가 유럽에서 공부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독실한 신자가 됐던 사람입니다. 이 치다센을 만나기 위해서 치다센 집을 방문했는데 거실에 한문 족자가 있었습니다. 이수정, 치다센을 만나 거실을 방문했다가 대화하다가 한문 족자에 처음 보는 글귀를 봤는데 한자로 적혀져 있습니다. 허심, 그 다음 뭐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허심, 마음이 허심, 가난한 자. 허심복 양가요? 허심복 한자로 된 팔복 한자로 되어 있는 그 한문 그 족자를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고 그 관심을 가지니까 이 치다센이 그에게 한문 성경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돌아와서 계속해서 이 한문으로 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을 읽던 중에 꿈을 꿉니다. 이수정 그가 꿈을 꿉니다. 낯선 두 사람이 책 한 보따리를 안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꿈을 꿉니다. 꿈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이 무엇이요? 꿈에서 나타난 두 사람이 이것은 당신 나라 조선 나라의 가장 귀한 책이요. 무슨 책이요? 성경이요. 그리고 꿈이 깼습니다. 이게 꿈이 무슨 꿈인지를 그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는 해가 바뀌고 1883년 4월 마지막 그 만렵인 29일 날 미국 장로교 일본에 와 있었던 낙스 선교사님께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외국에서 세례를 받았던 첫 번째 사람, 일본에서 세례받았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세례를 받자마자 이수정은 성경을 우리말로 성경을 그 당시 언물이라 불렀던 순우리말로 번역하는 데 옮기기를 시작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1884년 기존에 있었던 한문 성경에 성경을 다 번역하기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기존에 있었던 한문 성경에 우리식 발음을 담은 이두토를 단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먼저 인쇄하고
그리고 1885년 한 해가 더 바뀐 한 해 초 2월에 순 한글을 우리나라 말로 첫 번째 성경을 그가 번역해냅니다. 그것이 마가복음입니다. 이수정 그가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바로 했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미국 선교 잡지에 선교 편지를 그가 썼습니다. 편지 내용이 이와 같습니다. 편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론 영어로 읽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된 것을 번역해서 한글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이수정은 미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무난합니다. 믿음과 진리의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은 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도움으로 우리는 사탄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도 수천만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참된 도를 모른 채 이방인처럼 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주님의 구속하시는 은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퍼져나가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는 불행하게도 지구 한쪽 구석에서 기독교가 주는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한글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복음이 확산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잘 되도록 저는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지만 여러분이 선교사를 파송만 해준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간곡하게 바라는 바는 지금 당장이라도 명령을 이곳 일본에 보내 여기서 일하고 있는 이들과 협의하면서 사업 준비를 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도 적절한 방법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빌고 원합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제 기쁨은 한이 없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드림. 그래서 선교 잡지에 이 글이 그대로 실렸는데, 이것 때문에 당시 조선 사람 이수정은 조선의 마케도냐인이라는 별명을 갖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 교회는 조선 선교를 결심을 했습니다. 아직도 문이 열려져 있지 않은 조선 선교를 하겠다고 미국 교회가 결심을 하게 됐고, 이 결심으로 인해서 그때 나온 사람이 장로교에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고 감리교에서는 아펜젤러와 스클랜톤 선교사님입니다. 이분들이 미국을 출발해서 1885년 2월에 먼저 일본에 도착하는데, 그때 일본에 도착해서 한국에 대해서, 조선에 대해서 알고 조선의 언어와 조선의 문화를 누가 가르쳤는가? 이수정이가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1885년 그해 부활절인 4월 5일 이 부활의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딛는데, 그들 손에 성경이 하나 들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2년간 이수정 그가 일본에서 각고의 노력으로 번역했던 순 우리말 성경인 마가복음 성경이 손에 들려져 있었습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선교사가 들어가기 전에 성경이 먼저 기록되고, 선교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있었던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이렇게 이미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성경책이 들어왔던 겁니다. 사람이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이 무너지는 이 부활의 아침을 딱 경험하면 새로운 삶의 질서가 딱 생기는데, 그 새로운 삶의 질서는 말씀으로 내 삶의 질서가 새롭게 세워집니다. 가치가 달라집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말씀으로 삶이 모든 것이 새롭게 질서가 생깁니다. 오늘 내가 부활의 아침을 살고 있는지는 여러분, 내가 오늘 말씀과 같은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성경 통독을 기쁨으로 하는 이들을 축복합니다. 성경 봉독하는 매일매일이 부활의 아침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는 죄의 저주에서부터 벗어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게 되게 됩니다.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한다면 그는 지금 부활의 아침에 서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면 아무리 몸이 교회 안에 있어도 여전히 나는 죄의 영향력과 사망이 주는 두려움 가운데 나는 삼김을 당하고 있을 텐데, 그러나 말씀이 들려옵니까? 죄의 저주가 끊어집니다. 말씀이 이깁니다. 말씀이 사망을 이깁니다. 말씀이 죄의 저주를 이깁니다. 말씀으로 새로운 가치가 생기게 되고
말씀으로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절 15절을 보십시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은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거기 게으른 자는 무질서하고 무법하고 비정상적인 일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권계하다라는 것은 경고를 말합니다. 또 마음이 약한 자라는 것은 겁이 많고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던 격려를 말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다라는 것은 절망 가운데 있는 자를 말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붙들어 주라 말씀합니다. 다 약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새로운 질서가 일어나는가? 말씀으로 새로운 삶의 질서가 형성됩니다. 새로운 가치가 생깁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오고 나면 사람이 새로워집니다. 사람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전에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저 사람은 좀 괜찮은 사람, 늘 사람을 선과 악으로만 대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죄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사망이 무너지고 나서 부활의 아침에 딱 서게 되면 사람들이 새로워집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입니다.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들이 영혼으로 보게 되어지고 말씀이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더 이상 그들을 악으로 대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 부활의 아침에서 일어나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아침에서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일까요? 말씀이 최우선의 가치가 되고 이제 사람을 영혼으로 보며 잃어버린 영혼으로 대하는 이런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 그 사람들, 부활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6절부터 18절을 보십시오. 이 16절부터 18절이 부활의 아침에서 새 질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바로 부활인의 모습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이것은 거듭 말하지만 고상한 좋은 어떤 윤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이 무너지고 부활의 아침에 선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너무나도 기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항상 기뻐합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 모습이 어떠합니까?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을 선과 악으로 보지 않습니다. 회복해야 될 세상입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부활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새로운 질서가 형성된 바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제 19절과 20절을 보십시오. 이 19절과 20절이 위에 16절부터 18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과 예언 하나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고 예언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인데 언제 소멸하지 않고 언제 멸시하지 않게 될까요? 우리는 성령님을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멸시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언을 멸시하는 줄도 모르고 소멸시킵니다. 그러나 언제 멸시하지 않고 언제 소멸하지 않게 됩니까? 항상 기뻐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할 때. 내가 부활의 아침에 서서 약한 자를 대할 수도 있고 게으른 자를 대할 수도 있고 힘이 없는 자를 대할 수도 있는데 내가 말씀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내가 항상 기뻐하고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때 멸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22절을 보십시오. 언제 악에 대해서 승리하게 될까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인생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악이 가득한 세상에 어떻게 악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입에 조금 거짓말을 덜하고 살아가면 악을 버리는 것일까요? 항상 기뻐할 때 악을 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쉬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때 악이 나를 삼키려는 이 모든 도모가 끊어지는 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범사에 감사할 때 내가 악의 삼킴을 당하지 않고 악을 이기는 자가 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언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보존되게 될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결핍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언제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평강 가운데 보존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많이 있고 한이 맺힐 많은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 세상인데 언제 보존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할 때,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내가 믿음으로 모든 것을 감사할 때 주님은 나를 주님 오신 그날까지 거룩함과 평강 가운데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24절, 언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맛보고 성취할 수 있을까요? 24절 다 같이 봅시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까요? 언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 계획이 언제 성취가 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 구원 계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까? 내가 항상 기뻐할 때, 가정 안에서 내가 항상 기뻐할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자가 될까요? 그 땅에서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모든 것을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해 가십니다.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새로운 삶의 질서로 살아가는 바로 부활인 성도의 모습이요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부활의 아침에 선 사람들은 저마다 신앙 고백이 있게 됩니다. 이수정 그분도 자기 신앙 고백이 있었고 1883년 세례받고 4월 달에 세례를 받고 5월 달에 일본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기도를 대표로 하게 됐는데 그때 자기 신앙 고백을 다 담은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죄의 저주가 끊어지고 사망이 무너지게 된 사람은 말씀으로서 질서가 형성되며 내가 주님께 응답하는 신앙 고백을 갖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저마다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공동체 신앙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참사랑교회 우리 공동체 신앙 고백, 그 고백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님 역사와 예언을 멸시하지 않게 되고 악을 이기게 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보전을 받게 되는 일이 있게 되며 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부모로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 와서 자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교회가 이 지역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작은 한 교회를 통해서 그 땅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부활의 아침에 서서 새로운 질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